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 네 구절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존 캘빈 같은 그런 목사님들은요. 요 네 구절을 가지고 600페이지의 책을 쓰셨어요. 그만큼 마귀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간파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요약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그렇게 추려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잘 참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에베소서의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이제 예로 들어드리는 것이니까 릴렉스한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을 움직이는 게 뭐죠? 인간을 움직이는 거 사단이 그 부분을 분명히 공격할 텐데 인간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지, 정, 의죠. 그죠? 인간은 지, 정, 의에 의해서 지식, 감정, 의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그 지정의에 의해서 영위해 간다고요. 마귀는 이 인간의 지정의를 효과적으로 공략함으로 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막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지정의의 올바른 조화 속에서 바른 것을 인식하고 그게 지죠. 바른 것을 체험하며 자, 이게 감정이에요. 또 바른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의지란 말이죠. 근데 마귀는 그 지정의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정의 어느 것 중에 하나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만들거나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식과 감정과 실천의 그 지정의 중에 지적인 문제에 편중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식에 편중되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물론 좋은 거예요. 근데 지식에 편중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거기에 그냥 편중이 되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세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뭔가 부족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중된 지식. 그러니까,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편중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편중된 지식과 뭐가 비교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편중된 지식과 교만을 유발하는 이 편중된 지식과 왜 이 사랑이 대조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행동을 항상 유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전부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유발하는 그 사랑에 반해서 행동이 결여됨으로 해서 편중된 이 지식은 다른 일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의 내용을 지금 쭉 우리가 읽었는데 다 뭐죠? 행동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은 절대 머리로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근데 지식은 이 실천 없이 행동 없이 홀로 존재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행동과 동떨어져서 혼자 다니게 되면 너는 이래서 틀렸지. 너는 저래서 안 돼. 야,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밤낮 비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부르잖아요. 반면에 행동이 수반이 되는 그 사랑은 어떠냐고요. 행동이 항상 동반이 되는 이 사랑은 어떻게 다르냐 말이죠.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죠. 이렇게 편중된 지식, 교만,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흠잡고 하는 교만을 유발하는 것이 편중된 지식이라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행동을 유발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이 편중된 지식을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이 참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행동을 수반하지 않고 지식에만 편중이 되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그 지식을 이렇게 대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Movement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제가 그 기독교 교회사를 보니까 거의 100년에 한 번씩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은요, 정말 무슨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웨슬레나 찰스 핀이나 오스왈드 스미스라든지 조지 휘필드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활동할 때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은요, 사람들이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라는 평가를 얻어내는 사람들로 전부 변했다고요. 그걸 우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콘서트도 하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거 갖다가 사람들 많이 모아놓는 거, 아이들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좋은 거를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는 걸 우리가 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제일 처음 일어난 게 뭐냐면 그러한 찰스 핀이라든지 오스왈드 스미스라든지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같은 분들에 의해서 먼저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고요. 아주 무슨 기복이나 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판을 치고 있을 때 이러한 기라성 같은 양반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 깨달음이 먼저 있다고요.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깨달음이 오면 그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기뻤다고요. 감격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래 놓인 죄인들, 그 설교가 있을 때는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자마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닥에다 굴렀다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사회보던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바지끄랭이를 붙잡고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난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냐고 그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정말 자기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회에 참석했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바닥에 굴러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순간에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렇게 감정의 변화까지도 일어난다고요. 그 올바른 깨달음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 했냐면 술집을 하는 사람은 술집 문을 다 닫았어요. 음란한 영화를 상영하던 영화관 주인은 나 오늘부터 영업 안 함, 나 오늘 회심했음, 이런 팻말을 전부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가 확 변하고요. 학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길바닥에 껌, 휴지 이런 게 다 없어졌대요. 그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은 이렇게 지, 정, 의의 올바른 균형을 수반한다고요. 근데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은 얼마 있다가 흐지부지 시들어져 버려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근데 곧 얼마 있다가 흐지부지 돼버린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겠죠. 야, 다 모여라. 얘네들 지금 Awakening Movement가 일어났다. 일로 모여라.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뭘로 항상 막냐면 이 지정의 균형을 완전히 흐트러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가 돼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열정이 생기게 돼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단순히 지금 영적 대각성 운동 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단은 꼭 그 안에서 지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예정론이 맞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는 사람을 다 택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그때 미리 다 택했단 말이야? 그럼 우린 뭐야? 우린 인형이야? 유아 세례를 주는 게 옳으냐? 안 주는 게 옳으냐? 내가 어느 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몰라도 되는 거냐?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게 맞냐? 물에다 담그는 게 맞냐? 이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고요. 항상 이러한 논쟁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잘 가고 있던 그런 대각성 운동이 깨지고 균열되기 시작했다고요. 예배 시간에도 여기는 왜 성가대가 없지? 왜 여기는 목사가 가운을 안 입고 설교를 하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왜 이 교회의 헌금 봉투에는 이름 쓰는 난이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을 안 쓰거든요. 이름 쓰는 난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무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냐?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단의 괴계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 행동이 결여된 그 지식의 편중은 시기와 다툼과 험담, 논쟁, 즉 교만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그 중부에 있던 어떤 교회가 잘 성숙해 가던 중에 목사님이 거기는 세족식을 했대요.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 먼저 닦는 게 옳으냐, 오른발 먼저 닦는 게 옳으냐, 이걸로 싸움이 나가지고요. 정말로 오른발을 먼저 닦아야 된다라는 그 파가 밖으로 나가서 그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라이프 처치예요. 그게요. 교회 이름도 라이프 처치. 오른발이 맞다는 거죠. 이러한 사소한 거, 그게 어떻게 교회를 분열할 만한 그러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강대상 위에 피아노를 올리는 게 맞냐, 아니면 내리는 게 맞냐, 이거 가지고 6년을 싸웠대잖아요. 이 피아노 한번 올리는데 그 이 뒤에 보통 큰 성경책 이렇게 하나씩 놔두잖아요. 왜 보수적인 교회에 가면. 근데 그거 먼지만 쌓이고 보지도 않는 거 왜 거기다 놔두냐. 그거 없애자 하는데 2년 걸렸대요. 사단은 그런 사소한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분열을 일으키게 만든다고요. 그게 바로 행동이 결여된 편중된 지식의 위험성인 거예요. 제가 대학부 때 양수리 수양관으로 수양회를 떠났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지금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신 김윤기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분에게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 배운 분이에요. 한쪽 다리를 저는 분인데 얼마나 그때 저한테 크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래서 말씀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 청년들이 그 수련회를 너무너무 사모했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 중간에 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한국 교회를 뒤흔들었던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설전이 벌어졌어요. 저희 청년들 간에 순 모임에서. 이쪽 편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파가 있었고요. 저를 비롯한 다른 파는 그건 몰라도 된다. 왜? 저는 모르거든요, 지금도. 근데 저보다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한 사람이 없을걸요, 아마? 근데 저는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리 기억 저 뒤로 가도 그때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지금은 뭐 너무너무나 확실하죠. 근데 저희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자기는 1964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공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교인들이 전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두 팀이 머리 터지게 싸우는 바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너희 같은 애들하고 같이 내가 수련을 할 수 없다 그러고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수련회가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청년부들 사이에서도 막 서먹서먹하고요. 이거는 안 가는 일만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사소한 거 기억하면 어떠고 못하면 어때요? 그거까지 거. 그리고 기억한다는 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너는 기억 안 나? 그럼 너는 가짜야. 이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구원 확신에 관한 문제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냥 뻑 하면은 지나가다가 무슨 헌병대 검문하는 것처럼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럼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어떻게 처음부터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왜 아니냐면 뭐 이러면서. 그건 아주 사소한 거라고요. 나름대로의 논리의 근거들은 있어요. 지식의 근거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가 결여되니까 그렇게 다툼이 되더라는 거예요. 논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괴계니까. 그때에 만약에 사랑이라는 행위가 동반이 되었더라면 그래,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결여가 되고 머리만 커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때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일주일에 5, 6일을 교회에서 거의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에 계속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때 그 청년부 중에서 목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을 알면은 다 깜짝 놀라갖고 넘어질 테지만 그렇게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사랑으로까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열이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건 핵심이 아니라 참 사소한 건데. 드라마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여자들이 데이트 같은데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손질하다가 이 머리 스타일이 안 나오면 약속 시간에 늦는 건 개의치 않고 계속 그것만 만지는 거, 이런 거 보셨죠?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머리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건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무스 바르고 괜찮은데 막 흔들어 봐 또. 왜 흔들어? 그러면 이거 바람 불었을 때 혹시 넘어갈까 봐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주일날 교회 오려면요. 저희 집사람은 옷을 30분을 입어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아니 워낙 이뻐서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거든요. 저는 뭘 입어도 괜찮아요.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아니지 그런데 미치겠어 아주 그냥. 아니 괜찮은데 왜 그래? 아니야 아닌 거야. 그럼 왜 물어봐요 나한테. 자기가 아니라고 그럴 거 어차피 20불 주고 다 세일해서 산 거 그런 거 뭘 입어도 비슷비슷하더구만.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 오늘 집에 와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떤 애는 여드름 났다고 교회 안 오는 애가 있어요. 그거 짜다가. 누가 지 얼굴 본대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소한 것에 집중을 시켜갖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아무리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중요한 것을 못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면 그게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의 균형은 참 중요한 거란 말이죠.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시고 성에 안 차는 일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게 정말 논쟁거리가 되는지 여러 번 재고하시고 그 후에 공론화시키세요. 자칫하면 여러분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들을 놓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적인 습득과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논쟁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성도는 성숙한 자리로 자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사단은 경험과 감정에 편중이 되도록 성도를 공격하기도 해요. 이렇게 지적인 것에 편중이 되도록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경험과 감정에 편중이 되도록 공격을 하기도 한다고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 체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해서 그 인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경험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배운 교리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인내구나. 저게 용서구나. 이렇게 경험해가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경험과 체험과 감정에만 편중이 되면요. 그냥 내가 기쁘냐, 내가 감동스러웠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기쁘고 내가 감동받았으면 이거는 좋은 예배. 내가 찔리고 내가 뭔가 혼이 난 그런 예배면은 오늘 목사가 설교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예배가 많이 삭막해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감동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체험과 경험에 편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감정을 뜨겁게 격발시켜주기 위해서 교회가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드라마를 한다든지
조명에 신경을 쓴다든지 찬양팀을 정말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찬양팀을 한다든지 수십만 불을 들여서 음향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왜냐면 감정을 뜨겁게 격발시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감격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올바른 깨달음이나 올바른 인식이나 그 이해가 배제되고 무조건 내가 기쁘고 내가 감동스러워야 한다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되면 자꾸만 더 큰 감동과 더 큰 기쁨만을 우리는 쫓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이라는 크기의 감동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는 그건 시들해진다고요. 그러면 30이라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자꾸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쇼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자꾸 감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그 예배의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순서가 아닌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감동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감동받자. 이거죠. 다른 것 어떤 세상적인 수단으로 우리 감동받고 하는 거 우리 배제하자. 지양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부흥회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정말 몇몇 유명 부흥 강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이크 시스템까지 다 가지고 다니면서 또 각종 소품을 동원해서 부흥회를 많이 했다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부흥회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감정에, 경험에 편중된 사람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는 제가. 그래갖고 그런 감동이 있는 예배에 막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도 참 많이 찾아갔고요. 그리고 그런 부흥회에 굉장히 많이 찾아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남성 복 4중 창단을 만들어갖고 전국대회에 나와갖고 우리가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경사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때는 복음성가 가수나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저희 학교로 연락이 와요. 와가지고 부흥회 때 특송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또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랬으니까 뭐 부흥회는 뭐 너무 많이 참석했어요. 근데 그렇게 감동이 있는 예배를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부흥회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박수 치면서 정말 이 땅하는 큰 부. 왜 그때는 아줌마들이 그걸 쳤어요. 여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냥 앞에다 딱 메고 다니면서 이거 치는데 야 정말 감동이었죠. 뭐 우리 할머니들 그냥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나가면서 새 고무신 바꿔 신고 나가고 막 그때 제가 정말 한국 기독교의 비애를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너무 밋밋해요. 그 감동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본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 밋밋해.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을 흉보게 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왜 그 부흥 강사처럼 감동스러운 예배를 만들어내지 못할까? 왜 저 목사님은 그 부흥 강사처럼 웃기지가 않아? 얼마나 웃겼어요? 그때 부흥 강사들은요. 그리고 왜 우리 목사님은 그 부흥 강사들처럼 목소리가 왜 이렇게 홀리하지가 않아? 그때 부흥 강사님들은 목소리가 다 한 가지였어요. 기억나시죠? 거의 엿장수 목소리 같은 거 그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목소리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게 홀리 보이스, 기도 많이 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우리는 다 여겼거든요. 그렇게 감정에, 체험에 편중이 되다 보면은 우리는 또 다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쾌락을 쫓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고요. 쾌락을 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그런 쾌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것만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쾌락을 쫓는 자리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배당에 와서는 그 감동 쫓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선물, 그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게 막 그냥 가슴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감격으로 솟아오르는 그게 감동이죠. 오늘 성가대가 너무 노래 잘했어. 이런 감동은 여러분이 추구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는 실천에만 편중되어 있어서도 안 돼요. 정까지 한 거예요. 이 실천에만 편중되어 있어서도 안 돼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실천으로만 편중이 되다 보면 자기가 한 일이 자기의 자랑이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자체가 자랑이 되는. 교회에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은 별로인 것 같은데 무지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어디 가기만 하면 있어, 그 사람은. 근데 지와 정이 배제된 그런 어떤 실천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상 뒤에 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고요. 왜 내가 한 만큼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 거야?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예요. 그 좋은 거잖아요. 기도, 금식, 구제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그 일로 넘어뜨려 버린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그 마음속에 확 들어가갖고 이걸 자랑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나의 거룩을 우려내는 방법과 수단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자리에 가서 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기도하는 게 왜 나빠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면서. 근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희를 미혹하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니네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통성기도를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때때로 경계하도록 권하는 것은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다가 기도를 먼저 끝내고 옆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통성기도하면 내 목소리가 일단 옆 사람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이 끊어질 때까지 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 그리고 옆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바로 통성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죠. 그렇게 기도마저도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남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기도마저도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이 지정의, 인간이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지정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을 자꾸 놓고 있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식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나는 지금 너무 경험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헛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막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일어나기만 하면 막 귀에서 성수야,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리는 날은 불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거.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실천 위주로 되어서 교만한 자리에 가 있진 않은가. 이걸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지정의의 불균형으로 우리를 공격하니까. 여러분 그럼 그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지식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지. 물론 지식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는 열심히 배우라고 그래놓고 지식에 편중되어 있는 거를 맨날 시험해보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야? 감정이나 체험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실천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열심히 일하라며. 그럼 실천에 편중되어 있다는 건 도대체 뭐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걸요.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지식과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체험과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실천, 행위, 봉사, 헌신이 지금 나의 거룩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지식이 내가 지금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먼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행위가 내가 지금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 내 일이 내가 지금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면 이건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 일조차도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기꺼이 그들을 섬기는 일에 이게 동원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바른 행위인 거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마귀의 괴계에 지금 빠져 있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라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지정의의 불균형을 공격함과 동시에 세상의 철학과 과학으로 성도를 공격하기도 해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지금 사도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와 대조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을 보시면요. 그 십자가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 십자가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세상 철학은 인간을 최종 권위자로 믿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물을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진리고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다 거짓이다. 에서 출발한 게 철학이에요. 모든 사실은 객관적인 논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요. 인간이 가진 이성이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정리하며 모든 것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인간의 완전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휴머니즘을 토대로 하는 게 철학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철학의 출발이 어디예요? 그리스죠. 인본주의가 가장 꽃을 피웠던 때가 언제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는요. 그때 당시에 신은 전부 인간처럼 그려져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신들이 막 질투하고 울고 술 취하고 별짓을 다 하죠. 인본주의가 꽃피웠던 거예요. 르네상스가요. 바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인본주의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 로마 시대는 휴머니즘, 이 인본주의가 발흥을 했던 때라고요. 그때 철학이 발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 철학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위주죠. 인간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세상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모든 것은 사람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는 것이 철학의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을 중심에 둔 이 사상이 형이 상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철학이고요. 이 사상이 형이 하악으로 내려온 게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는 것이 형이 하악으로 내려온 게 뭐예요? 그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하고 과학은 똑같은 인본주의에서 출발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때때로 신학자들이 과학은 과학 문명의 발달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철학과 과학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모두 도려내게 되는 거죠. 야,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 야,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뻥튀기가 돼갖고 2만 명이 먹는 양식으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건 다 어떤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냥 예를 들어 기록한 거지 진짜로 일어난 일은 아니야.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게 클레어몬트라든지 하버드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신학교라고요. 신학생들이 볼 때는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계 최고의 대학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르쳐지는 신학이라고요. 그것이. 왜? 그들은 머리가 좋아요. 과학적인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뇌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들도 나름대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똑똑하고 과학적인 두뇌를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철학과 과학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에 아주 쉽게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공부했던 세상 지식들이 오히려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더라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 보세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은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 지식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 세상 지식이요 자가 되어서 자꾸 복음을 이렇게 재게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내가 힐렐과 샤마임의 양대 지성을 집대성한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서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이 복음을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이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해가 되어서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지혜, 우리의 세상 지식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것이고 신비스러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열심히 진리를 찾아 헤매던 루소라든지 이순신, 강증산, 매월당 김시습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정말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 내가 미친 듯이 고소를 찾아보았다. 근데 도대체 진리가 뭔지 대답해주는 인간이 왜 하나도 없냐? 그러면서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처참하게 죽어갔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을 좀 구원해 주지. 그렇게 열심히 진리를 찾았던 사람들 왜 그냥 죽게 놔두시냐고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던져주시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당대의 천재들, 그리고 그렇게 당대에 열심을 부리던 사람들도 못 찾은 그 진리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러한 지식,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성경을 재고 잘라내고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복음의 이해에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세상의 지식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를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혜는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더라 그러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인간의 지식, 지혜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세상의 철학과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게 만들고 재게 만들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서 야, 공부 많이 한 목사가 진짜 훌륭한 목사야. 이렇게 속인다고. 그 사람들이요, 박사 목사들을 그렇게 찾아다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어디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목사님들이 순서 쫙 맞잖아요. 거기는 목사가 아니라 전부 박사야. PhD,
디민. 돈 디민은 다 주는 거. 디민 이런 거. Doctor of Ministry.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박사들, 지식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목회도 잘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목회 잘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말고. 사람들은요, 자기네 목사가 공부 많이 하면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거기다가 투영을 해버린다니까요. 프로젝션. 그리고 자랑해요, 그걸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배운 거는요, 목회하는데 해만 됐지 도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오히려 그 이후에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놀던 그 기억이 오늘날 많은 분들을 이해하게 만들어줬죠. 그때의 그런 교만을 떨던 기억은 제 목회에 전혀 도움 안 됐어요. 이 LA에도 울목회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 출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친목회를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녹음해서 빼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나 교만들을 떠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깨기 전까지는 절대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뭘 대단한 거예요. 70년대, 80년대 대학 다니는 사람들 학교에서 뭐 배운 거 있어요? 가면 체류탄 터져갖고 오늘도 학교 안 가는구나. 그냥 내일도 문 닫아. 아유 고마워. 이러다가 졸업했어요. 반은 감옥에 가 있고. 뭘 그게 제일 게 있어요. 사단은 그거를 갖다가 공격의 도구로 쓴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단의 공격 방법은 그것은 신앙을 자꾸 관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 믿음을 그냥 추상화시켜버리고 그냥 이론화시켜버려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그냥 지적 동의에 머무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굳게 믿으면 되지. 꼭 무슨 수요예배까지 가야 되냐? 기도는 꼭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해야 돼? 헌금은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신앙을 그냥 관념화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자기와는 다르게 그냥 열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맹신자라고 비아냥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맞는 말도 있죠. 꼭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되죠. 왜 꼭 나와야 돼요? 울고불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난 안 해.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다른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러면 그건 더 나쁜 사람이죠. 그건요.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기도 안 해. 나는 우리 마누라 도에 지나치게 헌금하는 거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나는 헌금 땡전 한 푼도 안 해. 이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이러한 공격은 소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바르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아주 빠지기 쉬운 수렁인 거예요. 야, 뭐 저렇게 유별나게 난리들을 떠냐. 뭐 지적으로 좀 고상하게 믿을 수 좀 없나?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요, 좀 부산스러워야 돼요. 사실은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신앙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냥 뒷짐지고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와가지고 나 사랑해 진짜? 자기 보면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사랑을 말로 하냐? 속으로 하는 거지? 그럼 곧 헤어져요. 그 사람은요. 사랑을 하면요 표현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지금은 좀 그렇지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연애할 때 전화만 오면 100m 전방에서 그냥 달려가서 받았잖아요. 내 전화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나한테 올 전화 같으니까 뭐 하늘에 별이라도 따로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그때는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부산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된다고. 그냥 무덤덤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꽃을 선물할까? 반지를 줄까? 어떤 식당을 예약해서 맛있는 걸 먹여줄까?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요즘도 그런데. 자꾸 만회해야 돼요. 아까 지금 너무 큰 걸 제가 던져놨기 때문에 오늘 이거 만회하고 가야 돼요. 네, 사랑은 부산한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한다는 사람이 야 무슨 예수를 그렇게 부산스럽게 믿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무분별을 공격해요.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무분별로 인해서 아주 낙심을 하거나 심지어 난 가짜인가 봐 이런 절망까지 간다고요. 마귀는 그런 무분별을 공격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남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열심히 나갔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는 자명종을 켜놓고 잤는데도 깨보면 8시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인에 어떻게 절망을 하냐면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영적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오래 기도하니까 앉아가지고 조지 부시, 노무현 대통령, 오사마 빈라덴, 김정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다 기도했는데도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오사마 빈라덴까지 갔는데 뭘 기도를 더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2시간을 기도하는데 나는 왜 5분을 못 넘어가? 절망한다고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육체적인 것이며 훈련인 거예요. 훈련. 여러분 기도는요.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기도는 해보신 분 알지만 중노동이에요. 30분 이상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웬만한 체력 갖고 있는 사람 못 따라가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악물고 정말 몇 달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잠이 온적 없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올 수 있는 거지. 저는 수년 동안 매일매일 3시 반에 일어나지만 매일매일 싸워요, 저는요. 지금도요. 그렇게 싸우고 훈련하고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에이,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물러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거기다 속삭이는 거죠. 넌 가짜야. 잠도 하나 못 이기는 게 무슨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자꾸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그럼 우리는 절망하죠.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제가 아주 그냥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훈련하면서 연습하고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맨발의 기봉이처럼 하루는 10km, 하루는 20km, 하루는 30km 매일매일 조금씩 뛰어서 나중에 42.19km를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요. 그런 걸로 고민하는 분 봤어요, 제가. 왜 내 아내는 저렇게 새벽 기도도 매일 열심히 나가고 수요일 날도 저렇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이런 걸로 고민하는 분 제가 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노동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새벽까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세요? 집사님 와이프는 집에서 놀잖아요. 낮에 짬짬이 낮잠도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새벽 기도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사님은 거기에다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잘못하면 죽어요. 나오지 말고 집에서 잠 푹 주무시고 일을 나가세요. 그런다고요. 그때 자유로워졌어요, 이분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는 왜 내 마누라보다 신앙이 이 모양이야. 그거는 자기의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가는데 어떤 청년이 회사에다가 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휴가를 안 줬대요. 못 가! 그랬대요. 근데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때 싸웠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선교를 가기 위해 그때 싸워서 내가 정말 이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나는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야 아설아 너 잘한 거야. 너 잘한 거야. 잘한 거예요 그게요. 그건 신앙이 나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환경이에요. 그 환경도 나의 신앙생활의 장이라고요. 왜 선교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체력적인 거, 훈련의 면, 환경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나는 아닌가 봐, 나는 가짜인가 봐 이렇게 몰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의 책략인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뭘 꼬박꼬박 나오세요. 제가 어떨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가면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쉬게. 이렇게 와보면은 꼭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힘들면 집에서 잠도 좀 자고 그러세요. 어저께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까지 왔다가 간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그대로 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피곤해 죽겠어요 아주. 새겨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질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교회의 행사나 앞에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잘 못해요. 그렇다고 나는 왜 늘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교제에 못 낄까? 나는 혹시 그 감격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질까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야, 그래도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우리를 자꾸 찔른다고요. 질책해요. 그래서 우리를 낙담시켜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앞장서서, 앞에 서서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열심히 돕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그 팔 물건을 밤새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베큐움이나 걸레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구석에서 설거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기질의 문제지,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한 장점을 주셨어, 이러한 탤런트를 주셨잖아? 그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명랑한 척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큼 측은한 게 없어요. 주위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막 측은해가지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만해 제발. 불쌍해 죽겠어요. 이렇게 사단은 육체적이며 심리적인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로 오해시켜서 자아의식 과잉에 빠지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모순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자기를 깨물다가 허송세월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문제가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으로 핑계를 대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도 있어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정상적이며 정당하게 되지 않는데 그걸 단순히 내가 각오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언젠가 결심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미워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은 지금 교리의 부재, 지식이 없고 복음이 뭔지도 아직 정확히 못 깨달아서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나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별로 내가 달갑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으로는 이미 온전한 사람인데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래, 언젠가 결심만 하면 나는 될 거야,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가 뭔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왜 내가 예배를 해야 하는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단은 민족성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민족이 최고의 경지로 여기는 게 뭐죠? 군자의 도죠. 군자의 도가 뭐예요? 체면 문화예요. 자기도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남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오해되어도 안 된다라는 그런 기본 토대 위에 세워진 거. 그게 이제 군자의 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남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거나 무고를 당했을 때도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래요? 다 내가 부덕한 탓이죠, 뭐. 이게 군자의 도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남에게 나의 실수나 흠을 보이면 안 됐는데 내가 보였기 때문에 그게 내 잘못이다 라는 이러한 민족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전부 거룩한 사람 투성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집에서는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서 싸우면서도 교회에 오면 팔짱 끼고서 너무 행복한 부부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 민족성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교회의 참 교제를 깨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교회는요, 서로의 고민이나 잘못이나 갈등이나 실수를 언제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군자의 도가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그렇게 무흠하고 완벽한 것임에 반해서요, 기독교 정신을 문화유산으로 갖고 있는 서구의 위인과는 달라요. 우리의 위인과는 어떤 거예요? 위인전 읽어보셨죠? 이순신, 김유신 이런 책들 읽어보셨죠? 전부 뭐예요? 김유신이 말을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냥 자기가 늘 찾아가던 천관녀의 기생의 집에 말이 김유신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김유신이 어떻게 해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서 말의 목을 치고 가더라. 이런 위인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위인전은. 이순신, 과거 시험을 보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쩔뚝쩔뚝 하면서 가서 그 부러진 다리를 버들가지로 묶고 또 말을 타고 가더라. 백의종군을 했는데도 전혀 뭐 갈등과 고민 없이 그냥 그 쌍놈의 옷을 입고 별을 날르더라. 이런 게 우리의 위인관이에요. 서양의 위인관은 여러분 달라요. 기독교의 위인관도 다르고요. 서양의 위인관은 이런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요. 연합군이 이 독일군들의 눈을 노르망디에서 딴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미군 공수부대를 독일의 그 심장부에다가 던져버렸다고요. 미끼로 던진 거죠.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전부 그곳에 가서 그들을 포위해버렸어요. 그 사이에 연합군 주력 부대가 이제 노르망디로 상륙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전부 와서 자기를 포위하고 있어요, 자기네를. 공수부대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온 독일군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사격을 하니까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다 죽을 판이에요. 포위망을 뚫어야 되는데 저기에 기관총이 있어요. 그 기관총만 없으면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나갖고 남들은 머리도 못 드는데 벌떡 일어나갖고 뛰어가서 수류탄을 던져가지고요. 그 기관포를 박살을 내고 뚫었어요. 그래갖고 다 살았어요. 공수부대가. 그 미국의 위인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위인을 기리는 위인전. 근데 이 병사가 가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가서 너 왜 고민하고 있어? 넌 영웅이야. 왜 고민해? 그때 그 병사가 말했어요. 사실 나는 용감해서 그 기관포를 박살낸 게 아니었어. 사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머리 박고 있는 게 난 더 무섭더라. 그래갖고 대장이 머리 박고 숨어 있어 그랬는데 나는 뛰쳐나간 거야. 싫어요. 뛰쳐나가갖고 나가보니까 기관총이 있어서 수류탄 던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 누군가 해야 될 일이었어. 잘했어. 근데 이 병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왜 꼭 나여야 돼? 어? 마치 그런 거죠. 어떤 할머니가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구하러 가지 않았는데 어떤 청년이 팍 뛰어들어서 구했어요. 야, 어떻게 그런 용감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밀었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야, 그게 왜 나여야 돼? 이게 미국의 위인전이 되니까요. 미국의 위인들은 갈등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나 그 갈등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내게 되는 게 바로 성경의 위인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나는 남들에게도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하고 남들에게도 실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하고 남들에게도 복받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사업이 힘들어도 누구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보면은 막 렌트비도 못 내고 있고 막 이래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미안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감추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근데 전부 그것 때문에 사단이 이러한 민족성을 공략을 해가지고요, 우리를 그러한 참 교제에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한다고요, 자꾸.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자기의 결점, 허점 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읽고 마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그 대사도 바울이 야,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게 뭐야? 나 자살하고 싶었어, 그런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었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냥 못 매달고 싶었어. 근데 정말 우리 교회 멤버들이 그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잘 살아가는 거 보고 나 오늘 참고 여기 나왔어. 당신 얘기 좀 나한테 들려줘. 네 얘기도 나한테 좀 들려줘. 이게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전부 남들은 거룩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만 자꾸 저 밑바닥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그런 나락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누구도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완전히 만족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남들은 그냥 그렇게 행복한 척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무 잘 알죠, 제가요. 그냥 기죽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걸 좀 많이 나눠주세요. 왜 밥도 못 먹고 가스비도 없어서 집에서도 못 나오고 이러면서 나중에 가갖고 얘기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저한테. 그럼 제가 되게 화가 나요. 당신은 우리를 지금 교회로, 형제자매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야. 제가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일도 할 수 있는데 일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굶는 거는 굶어 죽어도 싸죠. 그냥 놔둬야 돼 그냥.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뭐 옛날에 지었던 빚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손해본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을 못해. 말을. 체면 때문에.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의 그러한 낮아진 모습, 실패한 모습 그런 것들이 금방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근데 전부 행복한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나누세요. 그래도 소문나고 욕먹을 것 같은데 누가 하나가 그걸 깨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 마귀의 세력은 치밀하고도 빈틈없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쉴 틈 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와이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대적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 존재가 내 와이프를,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내 이 교회 멤버들을 어떻게 격동하는지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야, 그 남편 꼬집지 마. 와이프 패지 마.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대항해서 싸우라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존재가 꼭 붙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칼에 날린 그러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로 구성된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붙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을 열심히 경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